응답도 잘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잉태해 준 어머니도 죄악 가운데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았던 분이시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복중에 내가 태에 중에 있었을 때에도 그 죄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중에서 잉태되어서 자라나고 또 세상 빛을 보고 나와서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이 모든 주변 환경들이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선택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자라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죄의 그런 영향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나 말로나 생각으로나 이것을 이제 다 범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이 죄에 대한 문제, 죄책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오롯이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를 좀 안 짓고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나는 죄를 짓고 싶지는 않은데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은 내가 원죄라는 것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고 또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면서 또 그 안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유혹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주는 유혹이 있으면은 뭔가가 나랑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맞아 떨어지는 이 지점이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과 사탄의 그런 유혹과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서 이제 범죄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 경로가 이렇게 이제 쭉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이 경로를 끊을 수 있는 것, 원죄 상태에서 유혹의 상태 그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유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모든 이 경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혹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마음의 욕심으로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끊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런 고백, 즉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다,
그 상황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살아 있어서 내게 이렇게 자꾸 작업을 거는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죄의 그런 어떠한 유혹들, 사탄의 유혹들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롯이 죄에서 벗어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그런 영향 아래에서 그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죄인으로서의 모습도 함께 갖추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생애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죄인된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여전히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내 몸을 변화시키시는 그와 같은 그날까지, 완성시키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나는 그 안에서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부단히도 뭐 금식도 하고 뭐 예배 안 빠지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그것이 보여지는 거야. 말씀의 그 가르침에 그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서 내 자신과 말씀을 자꾸 비교해 보기 시작하면은 말씀과 맞지 않은 내 모습을 매일같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내 자신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꼭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과 내가 잘 맞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 지나간 삶들, 최근의 삶들,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들 한번 이렇게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잘 맞지 않는구나.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 지점이 내가 여전히 부패한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 같은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내 자신을 진실하게 한번 그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해 보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경험해 보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깊이 깨달으며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저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움을 지켜가고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겠지요. 그런데요, 동시에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선을 행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실천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죄를 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의를 추구하며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 가면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느 한쪽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세상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런 범죄함에 죄악 가운데 내가 거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에 빠져서 헤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걸 갖다 마다하고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밑에 있는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모습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그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 모습들, 이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한테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의 영향 아래 있는지 없는지 실제는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요즘에 들어와서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아니면은 좀 흔들리고 있나? 이게 좀 의심스러울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잘 맞는 사람인지 그것을 꼭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걸 잘 못 깨달았다고 하면은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죄를 발견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죄의 영향 아래 있어서는,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있어서는 사람은 깨끗한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 더럽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본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기도 생활 이렇게 쭉 하시면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 언제쯤 드려보셨어요? 모르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를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좀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좀 잘못했습니다, 잘 모른 채로 지나갔다면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성령님께 구하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백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원죄로부터의 우리는 그 영향 아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부분을 놓고도 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걸어가며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에요. 자기 속 안에, 내 지체 속에, 이 몸뚱아리 안에 하나의 다른 법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같은 거룩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의 상태가 죄를 따라가고 있고
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육체의 그런 소욕,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느껴지는 그 상태에서 욕심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게 이제 죄가 돼버리는 것이죠. 욕심을 느끼는 그 상태가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욕심이 느껴지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싸우고, 내가 이대로 안 살아갈 거야,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살아가 볼 거야, 나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며 이렇게 나는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육체 속에 있는 욕심,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이것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이 또 느껴지는 것이고, 요거 두 개가 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서 이 안에서 때로는 내가 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여기서 승리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싸우는 과정에서 승리하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집중하는 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우리가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구를 묵상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에너지 낭비 막 번아웃되고 막 하는 그 상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싸우는 모습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싸우는 현실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그런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죄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의 법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저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거 이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욕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양쪽 다 이렇게 보고 기웃기웃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고, 말씀 읽으면서 하는 것이고, 때로는 묵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무엇이 떠오르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그리고 죄의 법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힘을 쓰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탁 선택해가는 그 힘을 얻으며, 그리고 이걸 탁 선택해가지고 탁 하고 실천해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날마다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원죄이든지 자범죄이든지 간에 그 죄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구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을 어겼다라는 얘기죠. 법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성경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늘 책임이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냥 죄를 짓게 되면 이거 하나 빼앗기고 저거 빼앗기고 요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그거는 이 사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망.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망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회 가운데서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작은 죄, 큰 죄. 그래서 작은 죄는 벌금 얼마면은 이렇게 내고, 큰 죄면은 사형까지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회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리한 그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모든 죄의 그런 책임과 값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에는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졌다고 합니다. 작은 죄, 소죄, 큰 죄, 대죄, 이런 식으로 따져서 신부님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들으시고 당신의 죄는 이만큼 하니 이렇게 하시면 죄가 없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막 했었대요. 근데 그것이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 중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그걸 갖다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유를 느끼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개신교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그와 같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은 작은 죄든 큰 죄든지 간에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볼 때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 주어졌지만은 그 영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그 상태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상태, 영적인 사망의 상태는 육신의 생명을 가질 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가졌을 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로 가지 않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구나, 자는 중에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구나, 다시 깨어나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다시 한번 그 영생의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좀 잘해봐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그런 심판으로 들어가겠을 때에는 이제는 기회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사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소통이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망이라고 했을 때는 평생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그 같은 상태를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허무하다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할 그와 같은 일에 평생을, 나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조차도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은 깨어있죠, 그리고 정신도 깨어있죠, 다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의미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 또한도 사망 가운데서 살아간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평가를 혹시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그 평가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모든 민족을 가리켜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편,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딱 놔두시고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또한도 사망이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심판의 그런 시간에 마지막 판결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또한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내 묘비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떠했네, 살았을 때 이런 것들을 했네, 저런 것들을 했네,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았더래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평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고 자는 중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하게 되지요. 부활을 하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저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힘의 그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을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에서 머물게 되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그 방법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로 둔다면 결국은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같은 삶들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사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죄책을 짊어지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에서는 어쩌면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래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본성, 지금은 부패되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그 같은 예수님과도 같은 그 같은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묵상하며 우리는 지금의 이 갈등하는 이 상황, 이 갈등하는 상황을 우리는 견뎌가고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오늘도 내일도 한번 열심히 또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에 있는 이러한 부패된 모습들, 때로는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한번 잘 분별해 보시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성령의 그 능력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선택하며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연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